오늘은 연중 제11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진리와 은총의 씨앗을 가득 심어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인내로 가꾸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께 바라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니 자비로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오.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수 높은 항백나무에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연한 것을 하나 꺾어 내가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해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항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이가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들에서 우거지리라.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으심을 널리 알리리라.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 말씀 두 가지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이라는 학교의 선생님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학교의 선생님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과목, 담당 과목은 뭘까요? 예수님의 담당 과목, 성경일까요? 네. 국어입니까? 예수님은 뭘 가르치러 오실까요? 예수님의 담당 과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보려면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하느님의 나라를 가르친다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근원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인간의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아픈 사람은 치유가 구원이겠고, 배고픈 사람은 먹는 게 구원이겠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구원이겠지만은, 돈이 있다고 해서, 치유가 됐다고 해서, 온전한 구원은 아니죠. 인간의 근원적인 구원은 더 근본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여러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당신의 삶으로, 죽음으로, 부활로 하느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살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깨달음이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복잡 다단한 존재가 살면 살수록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어쩔 때는 굉장히 단순한 존재인 것 같긴 한데 인간은 존재가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할수록 복잡하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더 알게 됩니다. 그런 인간이라는 복잡 다단한 존재가 구원된다라는 것. 죄에서 완전히 구원되고 해방된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하느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느님 사랑과 정의 혹은 공정이 실현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뭔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더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죠. 경제 성장, 안보, 건강, 행복, 다 뭔가 이렇게 더 잘 살기 위한 어떤, 근데 그리스도교 종교적인 어떤 의미 안에서는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어떤 사랑과 정의가 구현된 상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천국은 뭘까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불자님들은 어디 가야 된다 그럽니까? 천국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어디 가신다 그래요? 극락세계. 인간의 모든 번민을 다 벗어 던지는 해탈의 세계. 그런 세계를 하느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그림책에, 천주교 그림책에 보면은, 교리책 같은 게 보면은 천국 그림 그리고 지옥 그림을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런 이제 교리책이 없죠. 어떤 책에 이제 천국을, 이제 지옥을 설명하는데, 긴 식탁이 있는데 그 식탁 위에 온갖 진수성찬이 다 차려져 있죠. 근데 그걸 먹으려면은 젓가락이 깁니다. 이만큼 길어요, 젓가락이. 음식을 이렇게 찝어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은 이렇게 먹으려고 찝었는데 자기가 막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몸부림치면서 왜 못 먹겠네 막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빼짝 말라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지옥 그림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했어요? 젓가락은 길어요, 똑같이 긴데 먹어요, 못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나 이거 먹고 싶어 하면 이렇게 해서 옆에서 찝어주고. 이 세상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하느님 나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지향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동물의 세계에서, 동물의 나라에서 하느님의 나라로 살아가려고,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누리면서 공정하고 차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차별이라는 얘기 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대전교구 주교님이 뉴스 보셨어요? 교황청의 그 장관이 되셨습니다. 교황청의 한 부서의 그 성직자성이라는 부서의 장관이 되셨는데, 엄청난 경사죠. 우리 한국천주교 역사가 250년 채 안 됐는데 교황청의 한 부서의 장관님이 되셨다라는 게 큰 경사하고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축사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주교 표어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차별 없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셨더라고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느님 나라의 어떤 일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옛날 교리책에 그런 것들 보면서 교리 공부를 한 것이죠. 아, 이게 지옥이고 이게 천국이구나.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은 단순하고 명쾌한 지옥과 하느님 나라에 대한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상세하게 알려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가 돼서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하느님의 나라는 미움과 분열에 사탄의 나라를 쳐부수고, 하느님 나라의 반대말은 사탄의 나라죠.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느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나라,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그 원리가 통용되는, 통치되는 나라, 하느님 나라. 사랑과 진리와 용서가 승리하는 하느님 나라, 정의와 공정이 꽃피우는 나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투쟁하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사 참여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려는 모든 노력들,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라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연대하고 투쟁하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그 몫이 작건 크건 간에 충실히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일면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 하느님 나라는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농부는 씨앗을 뿌리지만은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땅이 저절로 해주는 것인데, 그 농부는 그것이 어떻게 그리 되는 것인지를 모른다. 뒤에 텃밭에 여러 가지 한 15가지 정도 심었어요. 상추, 고추, 부추, 땅콩, 여러 가지 심었는데 매일매일 가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땅이 그걸 자라게끔 해주는 거죠. 농부가 그걸 이렇게 자라게끔 해주는 것보다는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죠. 매실도 한 5그루 있는데 올해는 씨알이 아주 굵어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랄까? 누가 저렇게 자라게 해줄까? 오늘 좀 수확 좀 하려고 어저께 점심 먹고 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지나가시면 누가 다 따가셨나 봐. 아무튼 그걸 이렇게 자라나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 이와 같다라고 설명해 주신 거죠. 하느님 나라는 농부가 자고 그런 사이에 이게 쑥쑥쑥 자라난다. 농부는 그저 땅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김을 매주고 물을 주고 새가 와서 쪼아먹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그 씨앗이 자라나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다.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느님 나라를 여기에 비유하셨을까요?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농부로서 복음의 씨앗을, 진리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리고 잘 간직하고 물을 주고 하지만은 결국 구원을 우리 삶 안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을 믿고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인간을 살리는 구원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노력이나 한다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씨앗이 땅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노력이죠. 어떻게 보면 그 노력을 하고 있을 때 구원은 저절로 우리 삶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지?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렇게 싹을 틔워주신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구원은 오리라. 주님한테서, 하늘 땅 만드신 그님한테서. 구원이 어디서 내게 올라온고, 저 높은 산에서 오는가, 저 바다 건너서 오는가. 구원은 오리라. 하느님에게서 올 것이다. 라는 그 시편의 말씀 떠오르게 되고,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 속의 나그네들이죠.
끊임없이 하느님 향해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여정의 사람들이죠. 우리 삶 속에서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결국 내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자유로움과 가벼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도 우리 영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성 안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내 노력도 능동적인 노력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 노력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내가 할 노력은 다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적인 그거는 하느님의 어떤 명을 기다린다. 진인사 대천명인 것이죠. 오늘 하느님 나라의 비유 말씀도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결정적인 어떤 원인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하늘 땅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 기다려라, 주님을 믿고 기다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본쇼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니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은혜에 앉으시니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헌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느님의 나라를 더 깨닫기를 청하며 살아계신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사제들에게 주님과 교회를 향한 열정을 주시어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며 검소하고 겸손한 생활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 사랑의 씨앗을 심으시어 그 사랑이 싹을 틔우고 풍성히 자라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화해의 원천이신 주님,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고 다양한 형태로 교류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살기 좋은 한반도를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1일 피정을 하는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세례 성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저희 예비 신자들이 오늘 하루 내 마음 원하시는 예수님,
이라는 주제 안에서 일일 피정을 본당에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지금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 피정을 통하여 은총과 사랑을 체험하고 남은 기간 동안 세례 성사를 합당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모든 청원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물봉헌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참히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히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히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히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서재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요 저희와 온 교회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이 예물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사가 되게 하시니 이 제사가 저희 육신과 영혼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보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체에서 성체 모시러 나오실 때 한 줄로 일정한 간격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잔치에서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시 앉아 주십시오. 본당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진교리 4주차 돌아오는 수요일 날 있겠습니다. 주제는 렉시오 디비나의 묵상법, 기도 실습 함께 하겠습니다. 교리 일정 견진성사 7월 4일 날 있겠고요. 예비신자 영세식 6명 지난 11월부터 교리 받으신 분들 다음 주일 날 미사 때 세례식 있겠습니다. 6분을 위해서 오늘 피정하시는데요. 세례 준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가 6월 17일부터 미사 전에 묵주의 기도 함께 지향을 두고 바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교구 주교님, 우리 이기현 베드로 주교님 영명축일이 6월 29일 베드로 축일이죠. 우리 주교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미사 영성체, 묵주기도, 주교님을 위한 기도, 주목용, 희생, 영적예물 이렇게 봉헌 받습니다. 영육간의 건강 위해서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대전교구 주교님 70세신데 교황님께 발탁이 되셔가지고 교황청 장관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가서 이제 10년이고 뭐 몇 년이고 이렇게 일하시게 될 텐데 건강하게 잘 가셔서 또 한국교회 또 이렇게 빛내주시고 남북 관계에도 좀 교황님께 많이 이렇게 도움을 청하셔가지고 교황님도 북한 방문하는 것도 좀 그 마중물 역할도 좀 하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삼종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전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이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